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벌써 4월 첫 주입니다. 예, 4월 첫 주인데 지금 벚꽃이 만발한, 너무 봄 기온도 가득한데 미세먼지도 심해요. 그래서 특히 목감기 걸리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를 볼 때가 있는데 그 최근에 그 KBS에서 히든어스 혹시 보셨나요? 히든어스. 한반도 30억 년이라는 프로를 자연 다큐멘터리로 KBS에서만 한 것 같은데 저도 그 되게 좋다고 그래서 유튜브로 좀 짤로 봤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우리는 끼케야 뭐 오래 살았자 100년이잖아요. 이 지구의 지금 나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일 때는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 좀만 그 세월의 흔적을 살펴보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신비와 수많은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이 지구가 형성되어 있고 지금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연과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예. 이 지구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지구가 정말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잘난 체하면서 지구를 다 파괴시키고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겉보는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 살아온 삶의 흔적이 있거든요. 이게 삶의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얼굴에 그 압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보입니다. 겉으로만 보게 되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데 그 삶의 스토리와 그 맥락들을 쭉 훑어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영적인 그 지혜와 통찰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도 이 지구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계를 만드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충 만든 게 아니잖아요.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냐. 자세한 과정들은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된 게 있습니다. 다 만드시고 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잘 만들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표현들, 감탄사가 연발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만드시고도 너무 멋진 세상인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좀만 더 기억한다면요. 이 자연과 창조 세계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다뤄야 됩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불어오는 바람, 공기, 그리고 구름 하늘, 그리고 햇빛, 새들의 지저귀, 산과 들,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삶 속에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물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냥 가벼운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그 만남에 대한 그 소중함, 가치를 아신다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 주님의 마음으로 정성껏, 정성껏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좀 고달프다고 느껴질 때, 삶이 좀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요, 글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큰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넓게. 우주는 정말 광대하잖아요. 광대한데 우리가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거기에 고민하고 거기에 빠져 있게 되면요, 우리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보물과도 같은 것인지를 자꾸만 망각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자꾸 매몰돼가지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요, 좀 넓게 보셔야 돼요. 하늘도 바라보시고 우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네가 고민하고 네가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아닌지를 그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지혜예요. 믿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중에요, 되게 위대한 정통 랍비이면서도 예언자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브람 요수 헷셀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의 책 중에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교육의 문제점을 되게 예리 있게 통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길이 재는 법, 무게 다는 법을 가르친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러러보는 법, 놀라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다. 장엄함을 느끼는 감각이나 인간 영혼에 보이지 않는 위대함과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능력은 좀처럼 심어주지 못한다. 그 결과 세계는 평면이 되고 인간의 혼은 텅 비게 되었다. 되게 놀라운 통찰이죠. 예.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들은 주입시키려고 예를 쓰는데 인간 영혼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정신적인 이해는 너무 빈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물질 세계는 되게 풍요로운데 정신은 되게 빈곤한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되게 공허한, 뭔가 텅 비어있는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뭔가 지식이 발달된다고 하는데 우리 영혼은 점점 좀 피폐해지고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뭐냐면요, 우리가 자꾸만 잃어가는 이 삶의 기쁨, 삶의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삶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하셔서요, 혹시 내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좀 불안하게 여겨지거나 뭔가 좀 방황하고 있다고 여겨질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내가 그 형상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질문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인데, 이 세상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자꾸만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 조금 피폐해질까? 내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에 잘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비유 말씀인데, 열처녀 이야기,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이야기인데, 이 어리석은 처녀의 기름 떨어진 이야기가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닌지를 좀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마치 기름이 떨어져서 불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좀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뭔지를 좀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열처녀 이야기.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참고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 때요, 어떤 개념적인 언어를 쓰시거나 뭐 논문처럼 이렇게 이론적인 언어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이야기로 쉽고 평이한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끌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세요. 놀랍죠. 이게 놀라운 이야기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렇게 재단하는 건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틀로 하나님의 세계를 가둘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절대. 그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완벽하게 캐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체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런 분이다?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단들이 가끔씩 그래요. 이단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그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완벽한 교리 속에 하나님을 다 담으려고 하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지혜로운 방법은요, 이야기예요. 이야기로 들려주시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의 풍경이거든요. 어떻게 결혼하는지, 예. 일상적으로 보던 결혼식의 풍경입니다.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결혼식은 누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결혼식 풍경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평이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비상한 메시지가 자꾸 나와요. 누구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를 끄집어내는 건 정말 놀랍도록, 예,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자꾸만 나옵니다. 진리의 메시지들이요. 혹시 드라마도 그러잖아요. 드라마 보시게 되면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안 빠져들잖아요. 충분히 있을 만한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 드라마를 보는데 막장이 되는 건 뭐예요? 막장이면서도 그걸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에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면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고 쉽게 넘어가고 그냥 가볍게 덮어둘 수 있는 일인데 그 작은 의미들을 작가들은요, 무한한 상상력을 갖고 그걸 캐내는 거예요.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놀랍도록, 예,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끄집어내요. 비상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죠. 그래서 이야기를 빠져드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왜 자꾸 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평범한 이야기인데 평범한 이야기에서 놀라운 진리의 메시지를 캐냅니다. 예, 기가 막히게 캐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통 유대 사회의 결혼식 풍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옛날에는 이 유대 사회에서 결혼을 할 때는요, 어떻게 결혼식이 벌어지냐면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나서 각자 신랑 신부집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이제 결혼식 날 되게 되면요, 신랑이 신부를 이제 데려와야 됩니다. 근데 신부를 이제 데려오게 되는데 이때 그 신부의 그 친구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올 때 그 신랑을 영접하는 일을 신부 친구들이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서요, 신랑 집으로 갈 때까지 동행을 해줘요. 친구들이. 왜 하는지 아세요? 이제 익숙한 자기 집 고향에 살다가 신랑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낯섦을 좀 이렇게 해소하라고 같이 이렇게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신부의 들러리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인데도요, 이 신부 들러리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신부 들러리도 그날이 되면요,
되게 들떠하고 설레합니다. 그날은. 또 이 신부 들러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당시 오늘 말씀처럼 어떤 역할이에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캄캄한 밤이 오면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신랑인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신부 들러리가 친구들이 해야 할 역할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 신부의 들러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부류로 나눠요.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다 친구들이겠죠. 다 친구들인데 차이가 뭡니까 오늘? 어떻게 이 슬기롭고 어리석고를 이렇게 나눴습니까 주님이? 무슨 기준으로? 등불과 기름을 똑같이 준비하는데 차이가 뭐예요? 충분히 준비했냐? 덜 준비했냐? 이 차이겠죠. 여러분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충분히 어리석은 처녀들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만큼 준비했을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넉넉하게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는 그냥 평상시대로 아마 준비했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준비 안 한 게 아닙니다. 준비를 했는데 충분하게 준비 안 한 것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분류합니다. 넉넉히 준비한 처녀들을 슬기로운 처녀, 좀 부족하게 준비한 처녀들을 어리석은 처녀 이렇게 분류합니다. 근데 정말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쯤 오겠지. 다른 데로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와요. 안 옵니다. 금방 올 줄 알았던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예. 일찍이 빗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어요. 피곤하니까. 예. 기다리신 신부의 친구들이 졸음을 못 이겨가지고 잠이 듭니다. 6절에 보시면 근데 갑자기 이제 상황이 반전되죠. 한번 6절 읽어보시겠습니까? 25장 6절의 말씀. 5절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한밤에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졸고 있는데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친구들이 황급히 일어나가 이제 등불을 손질하고 이제 킬 거 아니에요. 근데 기름이 충분치 않았던 이 신부의 친구들은요 점점 꺼져가는 걸 느끼죠. 이거 부족하겠다. 맞으러 나가려면 부족하겠다.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충분히 준비한 친구들에게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답이 어떻게 돌아와요? 나눠줍니까? 예? 다급히 다른 친구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친구들의 대답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다 부족해지니까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빨리 기름 장수한테 가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오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전개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가 걸리지 않으세요? 마음에? 여러분이 친구라면, 여러분이 슬기로운 친구라니까요, 친구. 친구가 기름 좀 달래요. 근데 매몰차게 못 줘 이거잖아요. 나도 부족해 이거잖아요. 예, 좀 마음이 걸리지 않으세요? 우정이 깨지는 순간 아닙니까? 예? 좀 부족해도 나누면서 서로의 우정을 돈독하게 하는 게 그게 친구들 아니에요? 근데 매몰차게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당시에요. 기름을 이렇게 등불을 맞이하면서 나갔다가 중간에 꺼지면 불길한 징조로 생각해요.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물론 충분히 준비한 기름을 어느 정도는 나눠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추측을 해보지만, 근데 매정하게 안 된다고 그럽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이야기인데 여하튼간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급히 사러 갑니다. 거절당하고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 기름을 장만해서 급히 잔치자리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잔치진 분이 다칩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무슨 친구들인데 안 들어 보내주겠습니까?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들요. 이런 이야기들요. 예. 현실에서는 그 매정하게 문을 닫지는 않을 거예요. 확인되는데, 얼굴이 확인되는데 왜 안 열어줘요?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갑자기. 못한다고. 보시겠습니까? 저기, 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열어줍니다. 예. 현실과 좀 달라요. 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를요.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되죠. 잔치집 이야기인데 갑자기 심판 이야기로 돌변해버려요. 예. 너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 이 잔치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예.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심판의 메시지로 예.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닫힌 문 앞에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애원하잖아요.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 근데 안 들어 보내주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허망하지 않으세요? 네 기다렸고 다 했는데 갑자기 잔치에 못 들어가면 되게 당혹스럽잖아요. 예.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이라는 말의 뜻은요 헬라어로 모라스라는 말인데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 앞날을 보지 못한다,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그 번역한 게 어리석은 자라는 번역이에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때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모라스라고 표현을 해요. 어리석은 자. 악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자꾸 연상이 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욥기 18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빛. 욥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뭔가 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잠언 13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9절 말씀. 잠언 1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뭐 좀 문득 깨달아지는 거 없으십니까? 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예. 의인의 빛은 계속 타오르고 악인의 빛은 꺼진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잘 왔어요. 잘 준비해가지고. 예, 친부 들러리의 역할도 못한 건 없잖아요. 못한 건 없잖아요. 단지 하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것 하나 빼놓고는 다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잔치집에 못 들어갔어요. 딱 내 앞에서 끊겼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내 앞에서 문이 딱 닫힌. 예. 마감입니다. 예. 딱 줄 섰는데 그 식당 갔는데 맛집에 갔는데 내 앞에서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 혹시 아세요? 예.
몇 시간을 쫓아서 갔는데 줄 서 있는데 오늘 재료 끝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속상함과 그 실망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뭐 편하게 그냥 맛집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아깝게 딱 내 앞에서 끊길 수 있잖아요. 예, 열심히 준비했는데 뭔가 부족함으로 인해 앞에 분이 다쳤을 때 그 암담한 경험, 예, 한 번쯤 다 해보셨을걸요? 예. 여러분 지금도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뭔가 다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있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오늘 이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면요, 이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깊은 성숙의 계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걸 좀 소홀히 여겼구나, 이걸 내가 잘 알지 못했구나 깨달으면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야기에서 이 기름이 떨어졌다는 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기름이 떨어졌다? 보통 여러분 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할 때 보통 기름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메시지 다른 목사님이랑 뭐 유튜브 보시면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 뭐냐면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럼 기름이 떨어졌다는 게 뭘까요? 보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그 은유인데 우리의 믿음이 기름이다. 우리의 소망이 기름이다. 우리 헌신이, 이런 것들이 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 좀 아쉬워요.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이 기름의 의미가 너무 축소됩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다가 이 기름이 떨어지는 상태가 어떤 걸까 한번 고민해 보셔요. 이 기름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이 기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 저는 이 기름의 의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다 준비했잖아요. 준비 안 한 게 없다니까요. 기름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했어요. 단지 덜 준비했다는 거예요. 덜. 뭐지? 예. 기름 계속 타올라야 되는데 뭔가 부족해서 중간에 꺼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공부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내 삶의 소유도 만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보면요, 내가 채워가는 이런 것들, 채워가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비치는 등불을 비춰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 비워내야 되는데 자꾸 그걸 기름으로 착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을 밝히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내 기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 기름을 자기를 비워내는 걸로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자꾸 비워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자꾸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꾸 내 것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소망, 내 집착, 내 욕망, 이런 것들로 자꾸 채워가는 거 있죠. 내 어떤 물질에 대한 마음들, 내 욕망, 내 소망, 이런 걸 자꾸 기름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자꾸 태우려고 하는 거죠. 그걸 가득 채우려고 하는 거고. 이런 기름 아닌 것들이 네 내면에 가득 차 있게 되면 온전한 빛이 비춰지기 힘듭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자꾸 빛이 나지 않는 이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앞서는 경우. 여러분 등불의 빛이 환하게 계속 타오르려면 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기름. 그 기름을 다른 엉뚱한 것으로 채우게 되면요, 빛이 나지 않아요.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비워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하나님 아는 것들을 자꾸 비워내는 것. 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내 자신을 자꾸 비워내야
주의 은총이라는 기름이 자꾸 스며들게 될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으로 내 빛을 자꾸 비춰내는 거죠. 그래 힘이 안 들잖아요. 자꾸 내 것으로 막 끌어와서 막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빛이 안 되는데 자꾸 빛처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름의 성질이 이런 거라면요, 오늘 그 슬기로운 처녀의 말처럼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을 채워낼 수 있는 건 오로지 자기 자신뿐입니다. 예.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이 기름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 비유의 마지막 13절 보시게 되면요, 주님의 그 마지막 때 재림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신랑은 예정된 내가 계획한 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까닭 뭔가 자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거에 내 집착과 내 욕망과 내 두려움과 분노, 중독 이런 것들에 자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내가 깨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뭔가 자꾸 있어야 돼요. 채워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아닌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계속 분주해집니다. 왜? 그런 것들로 인해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적인 것에 유혹되고 중독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정말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막막할 때,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여러분들의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현실과 약간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기 딱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거리를 두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자꾸 비워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어렵겠구나라는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되면요, 우리는 슬픔과 상실감에서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론 힘들고 씁쓸한 일로 다운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세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생명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상황에 매몰되거나 좌절하기보다 그럴 때일수록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 깨어있게 되면 우리 삶이 기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김기택 시인이 있습니다. 김기택, 되게 유명한 시인인데 그분의 시 중에요, 아기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잔다라는 시가 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이 생명의 신비로움을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깨달을 수 있는 시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아기에 대한 생명의 놀라움이 잘 담겨있는 시인데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잔다. 부드럽고 기름진 잠을 한순간도 흘리지 않는다. 저처럼 깊이 빨아들인다. 옆에서 텔레비전이 노래 불러대고 아빠가 전화기에 붙어 회사 일을 한참 떠들어대도 아기의 잠은 조금도 움츠러들거나 다치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수액을 퍼올리는 뿌리와 같이 잠은 고요하지만 있는 힘을 다하여 움직인다. 좀 이게 시의 어떤 그 배경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주변의 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근새근 잘 자고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을 표현한 거거든요. 좀 아기의 얼굴을 보면 되게 마음이 평온해지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 잔대요.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 자본 적 있으십니까? 있는 힘을 다하여 자고 일어난 그 아기의 얼굴이 그
밤새 그 잠에 씻겨서 밝게 갠 얼굴 있죠. 예. 웃음 말고는 다 잊어버리고 정말 평안하고 환한 얼굴. 그게 아기 얼굴이잖아요. 예. 아기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뢰할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예. 이 시인들이 되게 놀라워요. 우리 일상의 당연한 것들을 놀라운 어떤 지혜로 끌어내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욕망이라는 그런 수면제를 자꾸 뿌려서 영혼을 잠들게 만듭니다. 깨어 있는 줄 아는데 잠들어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 욕망이라는, 세상의 욕망이라는 수면제에 취해서 영혼이 잠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와 함께 세상을 아름답고 또 생명으로 풍성하게 바꾸시려는 그 주님의 꿈을 꾸고 그 주님의 꿈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세계에 접속하는 순간이요, 우리를 자꾸 중력처럼 세상을 끌어들이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올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어리석은 처녀가 아닌지,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자꾸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을 비우지 못한 모습들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배자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것들도 신뢰하고 나의 계획과 내 소망의 계획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내 욕망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누리면서 그 은혜의 기름을 불태우면서 환하게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